꼭 같은 구절 가지고 두 번 말씀 나눌 때마다 좀 죄송한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어서 그분을 나눠야 되는데 안 나누고 지나가기는 꼭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나누라고 주신 말씀, 그렇게 감동이 있는데 어쩌겠습니까? 여러분들 이해하고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다른 게 또 이렇게 같이 붙어가니까. 근데 오늘 말씀 나누면서 우리가 같이 얘기 나눴던 건, 주일날 얘기 나눴던 게 율법에 관해서 우리가 얘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을 때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 힘들게 만들려고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고 율법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눴었습니다. 말씀은 어디에 보셨냐면은 신명기 29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9장 9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뭐 하라고요? 우리 힘들라고 한 게 아니라 너희가 이것을 지키면은 모든 것이 형통하리라. 우리가 말씀을 지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외에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것이 축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율법이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이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부담스러워하면은 그것은 복음의 진수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는 거예요. 왜 그걸 주셨습니까, 여러분? 저는 어떤 목사님들이 그런 소리 하는데 가끔 들었습니다. 내가 새벽 기도만 했으면 목회를 진짜 잘하겠는데 이제 제가 목회자라 딱 돼보니까 그 말씀은 진짜 말이 안 되는 소리, 진짜 말이 안 되는 소리. 왜냐하면은 새벽 기도 없이는,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하는 거 없이는 도대체 목회를 뭘로 한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 목사님 비판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목사님도 우스갯소리로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하시죠? 새벽 기도 어렵다는 거, 어려웠긴 어려운데 그거 없이는 도대체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서 나타나는지 저 몰라요. 여러분들이 왜 은혜 받으시는지도 몰라요. 어떤 때는 목사님이 저의 마음에 콕 찌르는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내가 도대체 그분의 어떤 필요를 알아가지고 내가 그걸 찔렀는지 모르는데, 제가 어떤 말씀이 그렇게 그게 마음에 공급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한 가지 이유를 찾자면은 제가 새벽기도 때 하나님 저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게 하나님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없이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새벽기도 없이는 뭘 한다는 거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모든 예배와 모든 율법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생명이. 그러니까 그 귀한 은혜를 깨달으면서 사실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도로에 나갔는데 사람들 다 무법천지고 막 서로 왔다 갔다 하고, 제가 갔다 왔던 중국이 꼭 같더라고. 이렇게 차들이 다 서 있어요. 우리 권사님 웃으시니 아시니 다 서 있어요. 길 넓어요. 3차선도 되고 막 그래요. 근데 문제는 차들이 중앙선 안 지키더라고. 순서를 안 지켜. 여기 이렇게 밀려있으면 이렇게 해서 가더라고. 깜짝 놀랐어. 그래서 막히나 봐요. 한참 막혀요. 한참 100m 가는데 한참 걸리더라고. 한참. 여러분, 만약에 그런 무법천지가 생긴다면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귀한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것을 잘못 이해하니까 마치 내가 뭘 해야 되는 것처럼 여기는 때가 있어요. 내게 의무인 것처럼 여길 때가 있어요. 내게 축복이가 아니라 오히려 부담처럼 여길 때가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꼭 뭐 한다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런다고 말씀드렸어요. 혹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자꾸 내가 다른 사람 비난하는 말이 나온다, 비판하는 말이 나온다, 그럼 뭐를 깨달으시냐면은 아이고 내가 아직 생명을 잘 모르는구나, 복음의 은혜를 잘 모르는구나, 스스로를 한탄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누군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 누구를 딱 빗대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건 보편적인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한테 빗대면 딱 맞습니다. 제가 은혜가 떨어지면 입술에서 범죄가 나요. 다른 사람에 대해 부정적인 얘기 나요. 우리 집사람은 잘 알아요. 그래서 제가 집사람을 매일마다 조심해요. 제일 큰 적이 제 옆에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일이 뻥끗하면 저 큰일 납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잘해줄 수밖에 없어요. 입을 막아야 되니까. 저 입을 막아야 되니까. 우리가 그래요. 은혜가 떨어지면 함부로 나가요. 함부로.
근데 은혜가 충만하면 예전에 그렇게 미워하던 사람도 왜 이렇게 이뻐 보이는지, 왜 이렇게 불쌍해 보이는지,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느냐 없느냐가 여러분의 말을 결정하고 여러분의 행동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율법이 은혜인 것을 아는 사람은 율법을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칼로 들이대지 않습니다. 비난의 잣대로 들이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중보하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삼을 뿐이지. 또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율법을 의무에 여기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정죄합니다. 자기 자신을 어렵게 만들어요. 어디 말씀을 보시냐면은 지난주에는 안 봤던 것 같은데 로마서 7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 시작. 율법만 있으면은 뭐가 되느냐? 너 이것도 못하네? 저것도 못하네? 이것도 엉망이네? 저것도 엉망이네? 맨날마다 자기를 비난하는 일만 생겨요. 다른 사람을 많이 비난하는 사람일수록 누구에게도 박하느냐? 자기 자신에게도 박해요. 만약 자기 자신에게 안 박하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정신이 조금 이상한 거야. 왜냐하면 일관성이 없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자기 자신에도 박해요. 맨날 죄책감에 시달려요. 자기 비난에 시달려요. 혹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죄책감이 많다, 내가 아직 복음의 은혜를 잘 몰라서 그렇구나 깨달으실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근데 그것이 조금 더 나가면 어디까지 가는 줄 아세요? 자기 연민에 빠져요. 자기 연민. 기껏 해고 자기 계속 죄책감 때문에 자기를 비난하고 막 그러다가 아이고 이 세상에 나처럼 이렇게 불쌍한 사람도 없어 그러면서 자기 연민까지 가요. 혹시 여러분들이 매일마다 자기 연민에 빠진다, 나르시시즘이라는 거 아시죠? 나는 왜 이렇게 잘생겼을까? 나는 너무 멋있어, 나는 너무 예뻐 라고 하는 그게 빠져있는 것도 이게 조금은 비정상인데, 진짜 비정상은 뭐냐면 자기 연민. 내가 이 세상에 제일 불쌍한 것 같아. 내가 이 세상에도 제일 재수가 없는 것 같아. 여러분, 그것은 뭐의 결과인 줄 아세요? 은혜를 모르는 결과예요. 은혜를 모르는. 내가 나한테 자비로운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나한테 연민을 품기 이전에 하나님 은혜로 채우면은 연민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게 너무 감사하네 그러지, 나는 왜 이렇게 불쌍하지? 나는 왜 너무너무 재수가 없어? 이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자기 연민은 어디서 나오느냐? 죄책감, 그리고 은혜를 모르는 마음, 그리고 율법을 의무로 여길 때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마음에. 여러분들이 이런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 있잖아요. 죄책감도 그러고 다른 사람 비난하는 것도 있고 자기 비난하는 거, 자기를 연민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이 다 어디서 나오는 줄 아세요? 하나님에게서 오는 게 아니에요. 다 이 세상의 사탄 마귀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부족한 것을 깨닫게 하는, 눈을 뜨는 그것을 사단이 줘서 스스로를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은 것을 부끄러운 것처럼. 여러분, 그런 마음들은 매일마다 싸우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용납하지 마십시오. 자기 연민 용납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세요. 하나님 앞에 연민이 들거든, 죄책감이 들거든 하나님 나와서 용서를 구하세요. 다른 사람 비난하는 마음이 생기거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사람을 중보하세요. 우리의 나쁜 생각을 다 기도로 바꾸면은 나쁜 생각에 빠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그 소중한 자리를 엉뚱한 부정적인 생각들에 내어주지 말란 말이에요. 불안감, 불평, 그런 것들 다 사탄이 주는 거예요. 말씀 여러분도 잘 아시는데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신 생각이 뭡니까? 여러분들 말씀 다 안 읽으셨나 보네. 다시 한번,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음이 뭡니까? 평안이에요. 평안. 재앙이 아니라고요. 불안이 아니라고. 불평이 아니라고요. 자기 연민이 아니라고요. 평안이에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예요. 미래와 희망을. 여러분에게 사랑을 주고
여러분을 인정해주고 여러분을 격려하고 죄에 있는 것은 솔직히 회개하고 그냥 털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회개한 다음에 그 또 제 짐을 지고 가. 나는 죄인이야. 그리고 질 내려놓으십시오. 회개한 다음에 또 죄지면 또 죄진 만큼 또 회개하면 돼요. 저 나가다가 또 회개의 생각이 나고 또 그때 회개하십시오. 이미 여러분의 죄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지셨어요. 십자가에 나와서 제 짐을 놓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몰라서 매일마다 회개해놓고서는 자기 죄신 짐을 지고 또 끙끙거리면서 가는 거예요. 여태까지 자기 비난해놓고서 또 비난을 시작하는 거예요. 나가자마자 그것 봐, 넌 이것밖에 안 돼. 너 예배 이것밖에 못 드려서 또 오늘 졸았어. 막 그러면서 이래. 여러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유함을 얻으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평안이에요. 평안, 사랑이에요. 기쁨이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 하면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어디 불안이라든지 뭐 불평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슬픔이라든지 그런 거 넣으셨습니까? 아니에요. 성령께서 계시는 곳에는 항상 긍정적인 것만 있어요. 긍정적. 그러니까 그것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 마음인 줄을 꼭 믿으시고, 불안한 생각이라든지 부정적인 감정이 올 때마다 어떻게 하시라고요? 노, 아니야, 떠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선포하는 거 계속 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집사님하고 얘기 나누는데 제가 권유드렸더니 계속 선포하신대요. 근데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을 계속 경험한대. 왜냐면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해도 긍정적으로 생각이 안 돼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부정적인 건 떠나갈지어다. 그러면은 이 안에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잘한데도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어둠의 세력에는 예수님의 보혈 만큼 능력 있는 게 없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으시고 싸우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냥 맥없이 당하지 마시라고. 우리는 겸손해야 되지만 우리는 어둠의 세력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꼭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부정적인 것과 싸웁시다. 항상 긍정을 선택합시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고 행동이고 율법과 관련돼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거예요. 선택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기에 율법과 은혜가 두 가지가 다 나옵니다. 앞에 부분은 율법의 부정적인 부분이에요. 뭐가 나오냐? 홀인하는 금하고 음식도 먹지 말라. 율법 부분이 많이 해당돼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뭘 모르는 거예요? 뒷부분에는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야?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니, 모든 음식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니, 음식의 그 소중함, 음식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은혜를 모르면 그 사람들의 마음이 닫혀 있는 거예요. 자기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는지를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에 끌려다니다 보면은, 율법이라고 하니까 자꾸 말하는데 율법적인 사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적인 태도, 부정적으로 하는 거, 그 태도에 사로잡히다면은 뭐가 되느냐? 마음이 닫혀버려요. 하나님에 대해서 열리지를 못합니다.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대표적인 예가 마가복음 7장 5절 말씀에 나오는데, 이거는 서비스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5절. 이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들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지금 비난하는 거예요. 뭐냐?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었다. 손을 씻지 않고 이삭을 따 먹었다. 이거 가지고 부정적으로만 하고 비난한 거예요. 여러분 율법에 정결한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지만, 그렇다고 배고픈 자에게 그리고 죽어가는 자에게 그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지는 않습니다. 먼저 먹여놓고
먼저 굶주림을 해결해 놓고 그들이 그 일을 하는 거지. 지금 이들은 완전히 율법적인 태도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경직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안 보이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를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가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지금 이 땅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에 사로잡고 율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누가 안 보이느냐? 예수님이 안 보여요. 예수님 말씀이 안 들려요. 여러분들 그 말씀은 잘 아십니다. 어디 말씀은 보시냐면 마가복음 4장 12절 말씀. 이거는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2절 말씀. 아직 안 나오네? 네, 나왔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닫히니까 못 깨닫는 거예요. 길가밭과 같이 굳어 있으니까 못 깨닫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해. 우리가 영적으로 제일 떨어져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말씀이 그냥 그저 그래도. 은혜가 있을 때는, 내가 은혜를 사모할 때는 그래도 그 말씀 가운데 한 가지라도 없고, 아 오늘 한참 졸았는데 그래도 한 가지 말씀은 깨닫고 간다. 뭔가 내 마음에 감동이 있다. 그런데 은혜가 없을 때에는, 내가 은혜를 사모하지 않을 때는, 내가 영적으로 진짜 바닥을 길 때는 뭐냐? 그 말씀이 그 말씀 같고 저 말씀이 저 말씀 같고 왜 이렇게 자장가처럼 들리는지 너무너무 편안한 거예요. 마음이 육신이 편한 거지 마음이 편한 게 아니라. 그래 놓고서 이제 또 거기에다가 너 이번 시간에 졸았지 그러면서 죄책감을 또 이제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들리질 않아요. 마음이 닫혀요. 마음이.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열릴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에게는 항상 열려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을 주실 때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주실 때 이것이 나를 위한 말씀이다라고 받아 먹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리지 않고 뭐에 열려 있느냐? 자기 생각에만 갇혀 있어요. 열려 있는 게 아니지. 자기 생각에만. 내가 이런 거 좋고 내가 저런 거 좋고 다 거기만 매몰려 있어요. 마치 정치판하고 똑같아요. 정치판하고. 여러분 완전히 융합이 안 되잖아요. 한쪽 정치적인 색깔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정치적인 색깔을 가지지 못해요. 그리고 미국에서 총싸움 나는 때 되게 그런 때 싸움 나요. 지금도 트럼프 우호파하고 트럼프 반대파하고 서로 막 싸워요. 미국에서 그런 일이 흔히 없는데 막 길거리에서 싸워요. 무서운 일이에요. 거기다가 총싸움 나요. 그러다가 미국은.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만약에 자기 것을 주장하는 아집이 있거든. 여러분, 내가 지금 위험한 상태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내 것을 주장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나를 내려놓을 준비를 하는 것이 가장 복된 사람들이에요. 내 것을 주장했다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다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한두 번이.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 영적인 싸움은 어디 있느냐?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보다 더 높아진 것들을 다 부숴 내려내야 돼요. 나의 장벽을 낮춰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뭐에 익숙하냐? 내 것을 높이는 데 익숙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상처받아가지고 내가 벽을 높입니다. 내가 내 생각을 주장하기 위해서 내 논리를 주장합니다. 자꾸 높여요. 그리고 다른 사람 나를 건드리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의 소중한 거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을 만지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모두 다 그것을 열어놓으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서 혹시나 그렇게 높아진 거 있으면 내려놓으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4장 3절에 나온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 이런 것들이 높아진 거예요. 그것을 4장 7절 말씀 뭐라고 하냐? 망령되고 헛하는 신화를 버리고 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내가 쌓은 거지.
내가 어디서 주서 섬기는 거지. 내 마음에 맞아서 내가 선택한 거지. 제가 성공지상주의에 대해서 많이 비판하고 그러는데 제가 비판하는 이유는 제가 성공하기 싫어서가 아니에요. 저도 성공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공하기를 좋아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성공지상주의에 빠지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하고 내 마음대로 해볼 때가 많단 말이에요. 많단 말이에요. 결국은 성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공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승리하는 사람, 영적으로 온전히 세워진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도 제대로 써먹을 수 있으니까 영적으로 먼저 경건해지시고 영적으로 먼저 강건해지시라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오래 돌아가는 것 같아도 그것이 지름길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최선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우리의 허탄한 신화에 막 사로잡혀 있어요. 성공 신화 사로잡혀 있고, 그리고 내 주장에 사로잡혀 있고, 어떤 분들은 성경에 대해서 우리 교회 분들 아니에요. 다른 곳에 가면은 어떤 분들이 평신도인데 막 성경에 와가지고 가져와서 저한테 따져 물어요. 막 배우려는 태도가 아니라 막 저를 어떻게 하면 약점을 잡아가지고 저를 너무 들이려고 하는, 신천지가 아닌데 그 자기 주장이 강해가지고 그런. 여러분, 그러면은 뭐가 안 되느냐? 앞에서 어떤 목사가 와도 그분은 은혜 못 받아요. 강사 목사님 오셔가지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분 교회라고 했나? 오늘 다른 분 교회라고 했나? 예배만 끝나고 나가면은 어떤 분이 헬라어 성경을 들고 와요. 헬라어 성경에 이렇게 돼 있는데 목사님 잘못 설교하셨습니다. 이러고. 그러면 그분은 은혜를 받으실까요? 못 받으실까요? 딱 정해져 있죠. 못 받아요. 여러분, 지식이 우리를 경건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실천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경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거 있더라도 내려놓으시고, 오늘은 도대체 저 부족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한테 뭘 주실까? 여러분들이 사모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목사가 여러분한테 은혜를 주는 게 아니라 목사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지금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높아져 있는 것들을 낮추려고 노력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보셔요. 다 어떻게 했나? 자기 것을 버린 사람들이에요. 다. 아브라함도 자기 친척 본토 집을 떠난 사람이에요. 그죠? 베드로도 떠난 사람이에요. 베드로도 지난주 우리 주일날 오후에 얘기 나누는 것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생각을 버렸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인 선교를 열어주신 거 아니에요. 이방인 선교를. 여러분,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아집이 있다면, 고집이 있다면, 교만이 있다면 내려놓으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만을 내려놓자. 하나님이 최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열려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닫힌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조금이라도 아니까, 자기가 성품을 조금이라도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그냥 좋은 것처럼, 모든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역사하실 때가 많습니다. 마치 여기 우리 교회와 같아요. 우리 교회 나의 마음에만 맞는 사람만 있나요? 아니에요. 어떤 분은 왠지 내 마음에 불편해요. 어떤 분은 왠지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렇다고 너무 서로 쳐다보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그런 사람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왜 주셨을까요, 도대체? 그게 오늘 해답이 여기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그 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이런 사람을 나한테 붙여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이 서서울교회 같은 교회를 나한테 붙여주셨을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 여러분 기억하시죠? 바나바가 누구를 이끌어냅니까? 제가 여러 번 설교해서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을 이끌어냅니다.
근데 두 분이 성격이 맞을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안 맞아요. 제가 아무리 개인적으로 봐도 안 맞아요. 왜냐하면 바나바는 온유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챙기는 분이고 일 중심보다는 사람 중심인 분이에요. 근데 그분을 통해서 많은 은혜가 여러 사람에게 가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때요? 하자 으쌰 그쪽이에요. 그리고 일 중심이에요. 일 중심. 일이 안 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일이 안 되면 막 비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이렇게 부딪힌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가 사도 바울을 이방인 선교자의 선교사로 세우는 거예요. 감사함을 안 받았다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또 여러분 사도 바울하고 베드로는 어떨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두 사람도 안 맞아요. 베드로는 베드로 막 여기 막 저기 막 중구난방인 분이잖아요. 중구난방. 거기에 비해서 사도 바울은 딱 지적이고 한방향에서 이렇게 전진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 보기에는 베드로가 영 엉망인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보면은 베드로 보고 비난하는 말이 나와요. 비난하는 말이 아니라 베드로의 그 뭐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말이 나와요. 한참 높은 어른이고 교회의 일꾼인데 사도 바울이 베드로 사도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요. 왜요? 사도 바울의 그 일 중심적이고 딱 정돈되는 거에는 베드로의 그 성품이 안 맞거든. 근데 두 사람이 연합해서 뭐를 이루냐? 로마 교회를 이루냐. 사람 성격 안 맞는 거, 하나님 주신 거 연합하면 선한 것을 만들어낼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안 보려고 한다. 요즘 제가 새벽기도 때 고린도전서 강의를 하는데 이게 여기에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 말씀 보시면은 고린도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정확히 드러나는데 여기 제가 보통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내가 너희를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고린도 교회가 뿔뿔이 흩어져서 네 분파로 나뉘었어. 채소. 나는 바울파, 나는 베드로파, 나는 아볼로파. 서로 부딪힌단 말이에요. 부딪힌다. 왜요? 그것이 자기 성품에 많거든. 하나님 베드로는 왜 주셨습니까? 바울과 같은 성품을 베드로는 왜 주셨냐고. 다 상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내 성품에 안 맞거든, 내 입맛에 안 맞거든. 그래도 멀리하는 거예요. 멀리하는 거예요. 제가 딱 지금 비유가 생각나는데 제가 결혼을 했는데 진짜 힘든 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뭐가 힘들었냐? 세상에 우리 집사람 고기를 안 먹네. 저는 일주일에 고기를 몇 번 먹는데 고기를 안 먹는 거예요. 고기 반찬을 봐도 눈에 씻고 봐도 고기가 없는 거예요. 떡국을 끓이는데 저는 떡국이 이렇게 맛있는 떡국은 고기 이렇게 공국에다가 이렇게 썰어놓고 거기에다 고기도 톡톡 썰어가지고 하는데 세상에 고기를 한 떡국을 끓이는 사람은 내가 처음 봤네.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도 참다 일주일에 한 번씩 고기 고프다 고기 좀 먹자 그러면 제 집사람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괜히 또 우리 집사람에 대해 눈길 홀기지 마십시오. 비난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야채만 좋은 것도 아니고 고기만 좋은 것도 아니에요. 야채도 먹어야 되지만 많이 먹어야 되지만 고기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때는 저처럼 이렇게 온화한 사람을 만날 필요도 있지만 때로는 강한 사람도 만날 필요가 있어요. 제가 강사 목사님, 부흥강의 강사 목사님 모실 때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죠. 평소와 저와 다른 분 모십니다. 이러면서 모셨어요.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어떤 게 다른지. 여러분 강사 목사님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 여러분들이 때로는 고기 뷔페 먹듯이 드셔야 돼요. 또 제가 평소에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 그거 내가 건강 챙긴다 쉽게 비타민 C 먹는다 쉽게 그것도 챙기셔야 돼요. 어느 거 하나 버릴 게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받으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뭐가 좋고 뭐가 나쁜 게 없어요.
내 스타일에 맞는 것만 내가 먹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영의 양식이면, 하나님께 주신 거면 여러분 감사하게 드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가장 아픈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데, 하나님의 예배 드리는데 내가 좋아하는 것만 취하려고 할 때 아픔이 있어요. 거기에서는 은혜가 막힌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느 때는 찬양 예배가 드려지는 거고, 어떤 때는 경건하게 성찬식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어떤 때는 영적인 축복이 선포될 때 있고요, 어떤 때는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승리의 복음이 선포될 때도 있고요. 여러분, 그때 주실 때마다 감사함으로 받으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말씀도 마찬가지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버릴 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받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내가 옆에 내 마음에 맞지 않은 영혼을 붙여줄 텐데 이 영혼도 다 이유가 있어서 너한테 붙여주니까 어떻게 받으라고요? 감사함으로 받으라. 어떤 때는 내 마음에 맞지 않은 말씀이 선포될 텐데 그거 어떻게 받으라고요? 감사함으로 받으라. 그러면은 버릴 것이 없다.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괴롭게 만든, 근데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합니다. 여러분들은 율법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은혜에 속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은혜의 법칙대로 감사함으로 다 이유가 있겠거니, 다 하나님께서 하시겠거니 감사함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는데